오늘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또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복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말이죠.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 항상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함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에는 반드시 기름과 그 다음에 고운 가루도 함께 10분의 1, 4분의 1을 드려라 그 말이고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도 포도주 4분의 1 흰 그 양을 함께 드려라 그 말이고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순양을 드릴 때는 기름의 3분의 1 흰을 또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 그 다음에 수양, 수송아지를 드릴 때 이렇게 포도주와 또 때로는 전제로 고운 가루를 드리게 했는가 그 말이죠. 이것은 어떤 걸 섞어서 드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것을 드리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이것도 함께 드리라 그 말이죠. 8절에 번제로나 서원을 갚은 제사로나 화목제로 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제물과 함께 이것도 함께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일부분이 제사장이 목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는 겁니다. 11절에요. 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해라 그 말이죠.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드리지만요. 받으시는 분에 따라 그 받으시는 명령에 따라 받는 분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우리의 멋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룰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법을 동일하게 지켜라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할 것이라.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인들도 똑같이 행하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법과 규례, 규칙이 다 같다 그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드리고 이방인은 좀 더 하고 너희는 또 이렇게 하고 이방인은 좀 더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규칙과 룰을 정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가 우리의 주기를 가르치는 방법이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죄인됨,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이 제물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것. 이게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 룰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룰대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난에서 난 이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 땅의 양식은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하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이건 뭐냐 표현입니다. 손을 바짝 곡식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는 거죠. 거제입니다.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덕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의 예표죠.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대대의 너희에게 규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범위가 더 커서 집단이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 말이죠. 어떤 일로, 예를 전쟁이나 어떤 흉년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집단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것은 범위가 더 큽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죄악보다요 집단의 죄악이 더 큰 겁니다. 이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개개인의 죄보다 집단의 죄악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전염성,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것도 물으시는 겁니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나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실수였다. 두 번은요 좀 덜합니다. 세 번은 망각됩니다. 그럼 습관화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재 중에 실수, 잘못으로 기억하지 못해서 지나갔다면 그거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방민들과 섞여 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을 내쫓지만 그들이 그 정착한 땅에서 이방인들이 심어놓은 것을 물들 수도 있습니다. 풍습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그거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거 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각합니다. 주일의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일을 한 번 보면 내가 주일을 못 지켰는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망각합니다. 어제도 못 갔는데 다음 주에도 못 갔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다 보면 나중에 습관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망각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다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흐려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그것들이 자신이 심은 고 거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할 것이요. 한 사람 개인의 범죄는 암염소로 속죄하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에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하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물이 달라요. 개인의 범죄와 망각과 집단의 범죄와 집단의 망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주 중에 범죄한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똑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망각은 이것은 누구에게 있어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모두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여 온전히 끊어지리라. 만약에 이방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흐려지게 되면 결국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 죄가 결국 그들에게 화가 된다 그 말이죠. 결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죄의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41절까지는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 안식일은요.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에 거루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할지라. 안식일에 쉬라고 했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간 겁니다. 33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습니다. 안식 율법을 범했다 그 말이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러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잡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아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어떤지 처리할지를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거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만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 돌로 그를 칠지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영 밖으로 내려가 그를 돌로 쳐 죽이랍니다. 여러분 돌로 치려는 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돌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죄를 청산하는 게 바로 죽임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법은요. 그렇게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잔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배우게 돼요. 안식일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 아니구나. 안식일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해야 되는 날이구나. 그걸 하나님의 의식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의 허락한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날인 것입니다.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 겁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웃단 귀를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요. 그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들이 옷단 술 뒤에, 그러니까 이 깃 뒤에요. 이 깃 밑에다가 술, 그러니까 이 실을 쭉 달합니다. 그리고 옷 이 옆에 실을 이렇게 달게 만듭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이 술을 달게 한 겁니다. 청색 실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흔들흔들할 때 사람들이 시선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옷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요.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와이셔츠에 이 술을 답니다. 옷 뒤에 술을 달아서요. 그 치렁치렁하게 걸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치장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들은 무엇이냐?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40절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앞에서 거룩하리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거룩이랍니다. 그걸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41절에요. 마지막.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분명히 하는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고 말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는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기억이 없어진다면 관계는 누가 파괴한 거죠? 내가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